1920년 3월 1일 서대문 형무소, 조용하던 교도소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다시금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날 서대문 형무소가 만세 소리로 가득해졌는데, 이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여자교도소 8호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성 운동가들이 있는 교도소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물론 임명혜 지사, 김양화 지사, 어윤희 지사, 권애라 지사, 신관빈 지사, 신명철 지사 등이 만세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 여성 지도자들은요, 끔찍한 성고문을 당했지만 만세 운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교도소에서 불려진 노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명철 지사인 아드님을 통해서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말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런 노래 가사말입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생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런 가사말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대한민국의 자유를 염원한 이 연합의 노래와 기도와 이 심정은요, 여전히 생생히 살아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고도 눈물이 나는 그러한 선조들의 기도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야 우리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도, 이 연합의 마음을 잊지 않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 3.1절도 너무나 귀하지만 이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광복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의 역사로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의 이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노래를 항상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는 뼈아픈 역사가 있죠.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70년간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에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와 어렵게 힘겹게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공동체를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이 연합의 노래, 이 공동체의 노래를 함께 눈물로 불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920년에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를 돌이키며 다시 한번 그 울림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간절함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뜨겁게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님을 향한 연합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이 보라는요, 감탄사입니다. 우리는 감탄할 때, 너무 경이로울 때 어떤 감탄사를 사용하시죠? 오, 아, 대박, 찐이야. 또 뭐 있죠? 예, 와우, 뭐 여러 가지 감탄사가 있을 것입니다. 보라, 이 엄청난 이 감탄사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함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형제는요, 물론 형제 자매들 모든 공동체의 일원을 포함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모습,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 된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토브는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 오늘 본문은 토브 나임으로써 이 토브가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요,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시편에 나타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개념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폭넓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복음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도 추후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연합과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감탄하고 노래하며 그 감격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는 기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 기름이라는 것은 번영과 환대와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름이요, 그냥 기름도 아니고 본문에 어떤 기름으로 표현되어 있죠? 보배로운 기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요, 머리에 부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머리에 부어진다라는 것은요,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왕에게 부어졌던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런데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름이 지금 어디를 타고 흐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아론의 수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혹시 제 수염이 보이시나요? 예, 아침에 열심히 밀고 와서 아마 안 보일 텐데요. 제가 2019년에 이스라엘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아론의 모형, 제사장의 모형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 아론의 수염이 잘 나타나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수염이 얼굴을 다 덮고 있죠. 좋습니다. 저렇게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털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여기 털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의 옷깃에 그 기름이 다 묻게 되는 겁니다. 그 옷이 다 기름으로 적셔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이 온몸을 덮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기름, 냄새가, 향이 진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의 향이 쫙 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요, 많은 방법으로 기억을 할 수 있지만 냄새를 통해 상대방을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인상으로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만 어떤 향으로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때때로 저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저의 냄새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 온 보배로운 기름의 향으로 가득 찬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할 때, 성도들이 연합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러한 놀라운 향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든지 믿지 않는 세상에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연합하여 모이게 되면 그 향이 어떻게 될까요? 더 배가 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부디 원하옵기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4월 1일 화요일 새벽 설교 때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들으셨다고 새벽 설교 때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저에게도 그것이 소망과 소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광장동의 주민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 교회를 보니, 이 공동체를 보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역사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풍성한 우리가 은혜를 3절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개념에서 이슬이라는 개념과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슬도 어떤 이슬이죠? 헐몬의 이슬입니다. 이슬이라는 의미는요, 생명, 새로움,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지형 특성상 이 헐몬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헬몬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이슬은요, 출발, 근원점,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순수한 생명력을 이 헐몬의 이슬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지금 어디에 내린다고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헐몬산과요, 시온산은 지리적으로 약 한 300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 300km나 떨어진 산에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헐몬산에 내렸던 이슬이 300km나 날아가서 그 시온산에 직접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이고 시적인 표현으로서 헐몬산의 그 아름답고도 생명력 넘치는 그 풍요로움이 시온산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은총으로 내려짐을 노래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은총이 풍성하게 내려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석에 보니 이 표현을, 이 구절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사이에 내린 헤르몬의 이슬은 너무나 많아서 여름밤에 그곳에서 야영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나님의 생명력에 흠뻑 젖어 기뻐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온몸을 적셔 향을 내는 것처럼 헐몬의 이슬이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내려서 흠뻑 젖는 이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의 풍성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생소한 느낌을 받는 것이 정상일 텐데요,
보통 우리가 영생, 구원하면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죠? 우리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영혼과 결부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떠올릴 것이고요.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영생을 1차적으로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연합이 어떻게 이 영생이라는 개념과 주제를 이룰 수 있을까?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매우 성경적이며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결국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함께죠. 정확히는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주의 성도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연합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됨과 연합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긴 본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오늘 시편의 내용을 또 아주 풍성하게 담아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기 어려워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과 화평을 이루어 주셨거늘 너희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냐? 왜 연합되지 못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성도의 연합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중요한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삶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입니다. 이 세대는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공동체의 의미가 더욱 약화된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라는 표어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 연합이 깨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 적실하고 필요한 표어이자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철학에 따라 함께 이를 위해 힘쓰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힘쓸 때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연합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교회들마다 이 공동체적 삶이 필요하다는 이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오래된 현상 중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현상은요, 이 수평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 해에 100명, 200명, 30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평균적으로 낮은 비율이고, 대부분은 기존의 신자들이 교회를 옮겨서 새가족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옮기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그리고 이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장 먼저 나가고 싶기 때문에 큰 교회들로 등록하고 이동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상은요,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병들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함께 연합하고 소그룹을 통해 삶을 나누고 말씀을 격려하고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는 이 본질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마음 모아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합심 기도 제목 카드가 있는데요,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구역 모임과 관련된 기도 제목 중에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구역 모임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가하여 모든 성도들이 구역 모임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영적 가족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놀랍게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새가족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이 양육받고 성장하여 구역에 편성되어지고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그 영혼들이 리더로 세워지고 구역이 분가되어지고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요, 이미 이것을 위해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십니다. 구역에서 또 여러 가지 전도회에서, 부서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로 헌신하고 있기에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보배로운 기름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라는 감탄과 찬양이 날로 더욱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예배 시간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함께 자녀들과 전세대가 나와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와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삶을 나누는 이러한 입체적이고 풍성한 공동체의 풍요로움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은요 결국 그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의 그날을 열망하며 함께 생명을 걸고 그것에 정진할 때에 비록 광복의 날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공동체의 그 상임의 그날을 간절히 바라본다면, 사모한다면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생명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연합하기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를,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크게 모일 필요가 없다. 최소로 모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면 된다. 각자의 삶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모일 때 누릴 수 있는 보배로운 기름과 모일 때 누릴 수 있는 헐몬의 이슬과 같은 은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흠뻑 젖은 주의 성도들이, 이 모임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린 성도들이 삶으로 나아가 그 향과 그 풍요로움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며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공동체의 풍요로움과 연합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노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기쁨을 간절히 꿈꾸고 기도하며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